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길석교회는 이름은 투표로 정했었어요. 교회 시작하는 멤버분들이. 그래서 길석교회가 길의 가장자리 뭐 풀이 나 있는 약간 그런 뜻인데 그냥 다수결로 정해서 저도 사실 큰 의미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름이 좋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길석교회가 2018년 9월에 시작해서 이제 만 6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과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내년에도 교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지내왔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분들은 이제 보면 6년 만에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이 만성님이 약간 초기 멤버긴 하지만은 그거 외에는 지금 싹 다 바뀌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다양성만 뭔가 가치를 두고 해왔다면 최소한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좀 교회 말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 필요나 관심사 이런 게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내일 설교할 때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한 2, 30분 그 시간으로 할 건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한 문장으로 제가 적었잖아요.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길석교회가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장로교 통합 교단 같은 교회는 이제 그런 교리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잘법 영상 보시는 분 있으면 알겠지만, 최근에 거기 배덕만 교수님, 느헤미야 교수 나와서 이제 전 세계 교회 교단 쫙 스펙트럼 설명한 다음에, 교회의 최소 기준이 뭐냐 할 때 그분이 얘기한 거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시조, 니케아 신조를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 전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관인성, 막 이런 게 고대의 그 교리가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전통 제도권 교회의 룰이긴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 뭐 성공회, 가톨릭 모든 교회가 그거를 룰이 있는데 문제는 길석교회는 그리고 한예원의 이런 자유로운 교회들은 그런 거 다 안 하잖아요. 제가 삼위일체 길석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배가 다 짜여졌다가 지금은 다 빼놨어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아무 기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길석교회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제도권교회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오신 분은 이게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컨텐츠는 유튜브랑 책으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제 걸 보고 교회에 왔는데 저보다 더 레디컬한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란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저보다 진보적인 분도 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냥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에 관한 특별함을 인정하는 거 정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늘 말하지만 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개신교, 종교, 그리스도교의 약간 핵심 키워드로 이해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보다 진보적인 분들의 어떤 논리들에 제가 설득되거나 공감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까 재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재광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신은 없고 성경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도 교회가 같이 가져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는 동의가 사실 안 되긴 한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처럼 뭐 어떤 교리를 가지고 너 그러면 나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 명료하게 둘 거고 예수에 관한 특별함을 주는 거예요. 고대 언어로 뭐 신성, 인성 꼭 할 필요는 없고 그의 죽음과 삶과 부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저는 이제 그 논리가 저한테 중요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앞으로 더 키워서 그 다음 책도 쓰고 이제 홈페이지도 더 늘려고 막 할 거고요. 하지만 저보다 좀 더 다른 각도에 있는 신앙인 분들도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냐면 이제 지금 공동체 설교라고 해서 지금 설교를 더 늘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 때문에 자꾸 이제 피드백 요청이 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기준이 없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데 요 교회 미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저랑 생각이 달라도. 근데 지금 최근에 공동체 설교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진보적이죠. 소민님이나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걸 토론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 룰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자기랑 생각이 다른 신앙의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의 그런 것도 제 생각에 이미 존중을 해주셔서 설교를 이미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명시적으로 정해놓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미션이 제일 논쟁거리예요. 제가 볼 때 뒤에는 그냥 소소하게 저희 의견 두고 하는 그런 편안하게 할 이야기인데요. 요 부분만 제가 신학적인 중심을 조금 놨습니다. 내일 설교에서 또 더 깊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이걸 좀 반대도 좋고 우리 미션도 없애야 된다. 우린 다양성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 이럴 제왕님이 약간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제 뭐냐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진보적이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개인의 신앙은 괜찮고 교회 공동체로는 현실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교회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종교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그냥 개인 신앙인으로는 괜찮고, 예수가 실존 인물 아니어도 저는 개인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 지구를 다 살펴보니까 어차피 없어가지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조금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공동체로 안 될 것 같다는 게 재정상 망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사람이 일단 모여야 되고, 일단 뭐가 있냐면요. 진짜 궁금했어. 지금 한 30명인데 30명이 다 떠났어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첫 번째로는 신앙이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혼란 속에 있다가 못 견뎌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정 문제도 이게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0원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그것도 사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대한교회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긴 뭐건 이제 이신칭이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제가 다른 신학자나 목회자분들 봐도 그냥 예수에 관한 어떤 특별함이 있다. 이제 그거로 이제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믿는다라고만 해도 모일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직은 저도 못 봐가지고, 그냥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자유롭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 생각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빼면 이게 너무 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토대가 없어요. 그것마저 빼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묶어주는 최소한의 네. 그런 연결고리가 네. 없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게 예배와 뭐 교회와 교제 뭐 이런 게 같이 하려면은 서로 90%는 달라도 최소한의 10%의 뭔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10%가 없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생각. 혹시 상처받으신 요한이 혹시 혹시 은정이 혹시 상처받으셨어요? 그게 꼭 예수를 신성한 존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 있잖아요. 예수를 누구처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이제 앞으로 명료하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운 분들이서 저는 예수를 초등학교 선생님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뭐하러 좀 이 지경으로 일을 하겠어요. 근데 다른 직업장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다만 제 거는 좀 더 명료하게 말할 생각이에요. 넘어가도 됐습니까? 그래서 슬로건 비전은 그냥 이렇게 제가 말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이미 올린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2번도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뭘 할 거냐?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 뭘 할 거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리추얼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바꿔서 홈페이지 아예 제 책 내용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예 그 Q&A를 아예 막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좀 막 넣을게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컬러를 놔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보수적이어도 되고 저보다 엄청 진보적이어도 돼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뭔가 조금 솔직히 좀 제 거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넘어가 되겠죠? 핵심 가치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랑으로 한 것도 예수 안에 어떤 신의 사랑이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구는 그냥 예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포인트를 할 것 같고, 아니면 그 죽음을 선택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부활을 시키는 신의 모습에서 신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나머지는 사랑과 연결 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환대, 연대는 어쨌든 지금 차별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여서 이제 요걸 낳고, 네, 저희 교회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것도 저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참여하면 되니까. 그리고 약간 아까도 했지만 머리 아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건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실천과 공부가 연결되는 게 목표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저희가 신학 연구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 느낌에는 교회의 절반 분은 엄청 좋아하고 공부를, 절반은 공부를 진짜 싫어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하는 이유는 삶의 어떤 루틴과 습관,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생은 요즘에 이제 특히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저도 만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거, 그 느슨한 관계성은 다양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길석교회만 다닌 분도 있고 교회를 2개 다닌 분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팅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핵심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질문? 핵심 가치 이거 없애야 된다, 아니면 이거 좀 하나 요거 제안하고 싶은 게 있더라든지. 교회에서도 당연히 환대와 연대를 좋아하는 주제인데, 네. 타협할 수 없는 건 죄다. 죄는 차별해야지. 죄는 혐오해야지. 근데 죄가 아닌 것은 혐오하지 말고, 죄가 아닌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뭐 그 죄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차별과 얘를 차별해야 되냐, 얘를 혐오해야 되냐, 얘를 환대해야 되냐를 구별했던 것 같아서, 네.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까지 차별을 할, 그러게요. 혐오를 할지. 그래서 아까 만성님께서 마약하는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 안아주자 했을 때, 그럼 환대할 수 있지, 연대할 수 있지. 마약자들에 대한 네. 혐오도 우리가 맞설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같이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당연히 환대와 연대가 좋은데, 이게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지. 그 악한 행위와 그 사람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 중독이 되었지만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교우로 환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마약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라는 규정이 네. 마약은 악한 걸까요? 혹은 일단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건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생기는 게, 그럼 법적으로 되는 건 다 해도 되나?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다 안 되나? 그럼 종교가 법이랑 같은 건가? 애매한 영역이 있긴 하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악은 차별해야지가 맞다면, 사실 악이 죄인데, 죄는 우리는 뭘 죄로 보고 뭘 죄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다양성을 굉장히 큰 가치로 볼수록 그거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뭐해죠? 누구는 이걸 죄라 생각하고 누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 그거는 완전 뭐 기존 교회도 그렇지만 완벽한 합의는 어느 교회가 좀 듣기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듣기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의 뭔가를 제시했던 게 기존 교회 같긴 한데, 제시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라 할 수도 있지만, 견디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가 될지. 어떤 행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는 우리 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매너랑 관련해갖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옳은가는 저희가 매번 토론하는 주제이고, 그런 매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야 조금 극단적인 예니까 당연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 이상의 것, 그러니까 매너 없는 행동이나 타인에 대해서 강압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도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상처 입어서 떠났던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저희 공동체가 이때까지 좀 더 성숙해지고 탄탄해질 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익히고, 그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코멘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에 겪었던 교회들은 이제 뭔가를 죄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아니다를 정한다기보다는 좀 미션에 적혀 있듯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안에서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가 요거를 주로 한 거는 지금 기성교회의 그 성소자 인권 차별 문제가 커가지고 그런 거고, 저희 교회가 오프라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케어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역량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제 생각엔 카톨릭 제도권 교회나 큰 교회 중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기 조절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같이 새로운 신앙을 실천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역량이 되면 그런 다양한 좀 힘든 사람을 더 품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좀 물론 그게 가능하신 분은 좀 그렇게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그런 역량이 사실 안 되긴 합니다. 만성님은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가지고 만성이 고민하면 그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 우리 교회로 올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가능한 편견 없이 대주자는 거지, 그분들 인생을 책임지는 건 못해요. 좀 구체적인 얘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 필요,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4번이랑 채워넣는 게 5번인가? 여기인데요. 5번은 약간 긍정적인 걸로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짜놓으면 앞으로 저나 임원이나 좀 관심분들이 이거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서 공부 나누는 뭐 등등해서, 요거는 여러분의 니즈가 어떤 건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길섭계가.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함께하고 있다면은 함께하는 이유, 혹시 이미 떠난 사람 중에 혹시 이유를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잠깐 이제 메모를 브레인스토밍처럼 편하게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다 하면 좀 그렇고. 어디요? 함께하는 이유? 느슨한 깊은 연대는 싫으시죠? 깊은 연대는 저는 좋은데 네,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엑스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엑스로 깊은 연대를 왜 할 수도 있지. 있는데 왜 알겠습니다. 느슨한 연대. 꿈꾸고 있습니다. 사라님은 타이트한 연대요? 아니. 저는 제일 큰 게 아까 그 위에 있었던 네. 그 지성과 뭐 그런 네. 게 똑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지성교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만드는 게 이런 거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하고, 근데 대신 또 약간 이거를 필요로 해야 되냐, 함께하는 이유, 내가 이거 잘못 만든 건가? 참여자 필요로 할까요?
그냥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 그러네. 필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가 못 해주고 있는데 필요한 거라든지. 참여자의 필요. 우리 교회 오는 이유. 아 교회 한쪽을 너무 추워졌어요. 칠칠 자리 해서 옮기겠습니다. 저기 좋아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저게 근데도 좋아해서 있는 사람이 떠나니 솔직히 있고, 사람도 있고. 어렵다 이거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렵다. 이따 오시는 우빈님이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조금 이따 올 건데 물론 핑계이긴 하지만 그냥 교회 비전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회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알려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기존 신앙과 약간 분리해 나가는 거죠. 네 기존 신앙과 분리되는 과정 네. 그 과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뭔가 기존 제도권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어떤 맹목적인 좀 뭐라지 그런 신앙 체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떠나고 뭔가 이런 다양한 모습의 신앙이 있고 뭔가 여기에서 내가 스펙트럼 상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바꾸어 나갈 수 있구나 뭔가 이런 거를 깨닫는 그 과정이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그 되게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고 난 혼란이 아니라 절망이야. 만성의 절망이라고 써요? 절망? 네. 왜요? 기존 신앙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랑 그리고 기존에 쌓아왔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그것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절망했고 신앙을 잃어버렸죠. 언제까지 그럼? 전적 수영. 우리 지금 되게 T 100% 발언이라고 생각했어. 오. 아 네. 있어요. 네네. 저는 참여자의 어려운 문제는 저 혼자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시간에 설교 관련된 질문 있잖아요. 네. 설교 관련 질문 거의 안 나누고 삶 나눔도 서로 너무 궁금하고 좋긴 한데 삶 나눔만 하고 끝나가지고 정작 설교 주제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듣고 그냥 사라지는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좀 고민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 세 번째긴 한데 네. 뭔가 그 고민이나 신앙적인 견해를 나눴을 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생각이 정리되신 분들이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오는 것도 좋긴 한데 뭔가 그 상태에서 끝나니까 뭔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이런 제한이나 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처음으로 사람이 했습니다. 중요한 뭐라고 썼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일단 대화룰? 참여자의 필요? 저희 어디? 저번에 그거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 어떻게 했죠? 대화룰 그거 그때 시간. 네, 시간 제한 그때 그게 망해갖고 하지 말자고. 음. 너무 차가워 교회는 따뜻한 곳인데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다고 폐기했었잖아요. 시간 너무 하는 게 좀 부담당한 그거를 참여자의 필요로 신학적으로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갑자기 탁탁 들어와서 어렵다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고민 중에 아직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와. 단정짓는 근데 단정 짓는 그런 단정적. 조금 자기 확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단정적인 거 필요하긴 한데, 그죠? 이런 거. 근데 너무 충격적이면 안 T점 되니까. 말고 T점. 이런 거. 꼭 길석교회 아니어도 내가 교회를 가는 목적이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그런 거 있어요? 먹으려고. 그것도 중요한 근데 저는 그 시원님 말씀도 너무 동의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를 들어보려고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잉은 둘째라도 처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를 발을 들일 때 다른 건 어떤 게 있나 하고 이제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보고 응. 이제 떠나는 이유로 가는 거죠. 참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떠나는 이유가 되니까. 다 연결되는구나. 이게 참 우리 교회 오는 이유랑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아무리 진짜 노린 줄 알았어. 가는 이유가. 가는 이유, 가는 이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대화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뭐 이제 신이 아니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뭐 프레임인지 결론적인 뭐 그런 어떤 발언인지 뭐 이렇게 시원님 생각해봤다. 지목해주면 안 돼요? 누구였죠? 빠른 대화 진행을 해서. 너 나와. 약간 찔려가지고. 아니에요. 소민이 아니래. 우리 다 눈 감고 있을 테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영어도 예를 들어서 뭐 I consider라든지 I believe라든지 I think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드럽잖아요. 한국말 중에서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아니면 뭐 제 결론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든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말투의 문제인 건지 내용의 뜻은 내용은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맞아요.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쩌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확신있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 낮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막 불고침을 하진 않잖아요. 약간 그거는 금요 예배로 빼는 것처럼 그 주일 낮 예배는 좀 더 약간 순한 맛 기독교회로 해서 근데 그럼에도 사실 내 주장과 말을 고치긴 어렵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께서 혹은 누군가 중재자로서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더 이때 얘기해보자 이런 쪽도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온도를 맞춰주면서 순한 맛으로 하고 좀 더 매운맛 버전도 있어야지 또 기독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그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도 너무 좋지만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 마음속에서 확신을 내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금요일날 이렇게 하자는 말씀. 근데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뭐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해보고 사실 오늘 설교에서 나온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중재를 해주면서 왜냐면 기독교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단정적인 사람도 많을 거고 또 흔들릴 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뭐 타임워치처럼 하기가 좀 그렇다 한다면 중재자가 있는 게 그래도 좀 그래서 일단 처음 한 게 미션을 정해서 일단 제가 중간 지점에서 제 거를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엔 저랑 생각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고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들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첨언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그 만약에
뭐 주제 중에서 가능하다면 그 이러이러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약간 그 개인적인 맥락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뭔가 맥락이 뭐 비슷한 지점도 있고 다른 지점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해주면 나랑 비슷한 상황이면 나도 약간 나의 이런 상황에 적용해서 이렇게 뭔가 사유해 볼 수도 있겠네? 네. 혹은 이 사람은 나랑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다르구나.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 약간 그게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좀 덜 단정적이어질 것 같기도 해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끼리 만약에 서로 알고 어떻게 저런 결론이랄까? 그 믿음에 다다르기까지 서로 알고 지내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은 그 맥락을 아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정말 무인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엥?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한 어떤 맥락 설명?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누구고 저는 이러는 원래 기성교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는데 뭐 그동안 어떤 계기로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고 약간 좀 더 그 뭐지 뉴커머 프렌들리?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때 그 제 평신도 설교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좀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누구든지 이해 가능한 이야기.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이게 결국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공부도 공부인데 약간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더 진보적인 얘기 꺼내볼게. 이거 들어도 기독교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조금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얘기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신앙의 열정으로 뭔가 좀 뜨겁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일단 조금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하나님께서 그 설정하셨던 예수 안에 들어간 그거 있잖아요. 네네. 뭔가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면은 뭔가 이제 어쨌든 공동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어쨌든 좀 굴러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이 계속 나는 내 색깔은 이래만 서로 표현하다 보면은 자꾸 서로의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서로의 다른 점만 자꾸 인식을 하게 돼서 그걸 메인의 그런 이슈로 올리기보다는 다양성을 뭐 존중하고 서로 색깔 조금씩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아니까 그거는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진짜 그 신앙의 뭐 신앙의 열정으로 그 설교 그 주의 설교에 맞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중무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약간 얘기 나온 게 누가 더 진보적이냐 이런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매번 이렇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을 하고 누구나 합의 동의할 수 있는 것들로 얘기가 된다. 네.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우린 유튜브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많이 공유하는 게 교회의 일이긴 해요. 한데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게 누구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 의미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한 약간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최소한 약간 매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참여자의 목적하면 사실 결국은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는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서로에게 그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가, 그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좀 헤매고 있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막 그 교회에서 되게 엄청 많이 하는 감사 나눔 이런 거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을 2개 이상 나눠봅시다. 이런 거 되게 루틴으로 많이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해보죠. 바로 실천. 네, 바로 실천. 이건 넘어가서 갑자기? 기독교회는 어떤 경험을 바라는 공동체? 네. 지금까지 배움이나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예배랑 영성을 좀 새롭게 구성해서 네.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도라던가 네. 사실 그 막 주보적인 그런 분들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또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기도 왜 해?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응. 그러니까 뭐 예배 스타일이 다양화가 아니고 응. 다양화라기보다는 응.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길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응. 그러니까 기존 방식인데 뭔가 동의가 되는 응. 그런 게 좀 같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성공회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서울 주교적 그런 데서 막 성가대를 엄청 그 하잖아요. 오르간으로. 그런 거에 좀 그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르간을 오르간. 오르간 네. 오르간. 아니요 그냥 교회가 오르간 전자 들어. 방송 기도문을 스타일이? 쓰고 예배 열린 스타일이.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떤 지금 요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아직 조금 네. 부족한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존 교회에 비해서. 네. 그래도 계속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 공동기도 열심히 써주세요. 네, 예배도 그 진행도 요한님 가시고 나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재밌는 게 네. 아이들 교사, 중고등학생 교사 막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한 적 있거든요. 말씀 놓고 그냥 다 연기를 시키는 그런 용어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해도 되면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약간 서로 역할을 나눠서 그런 교회를 네. 상상하면서 왔거든요. 사실 아. 길석교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예배 이렇게 드려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안 좋다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해보시죠, 수현님. 연극 예배. 저 근데 전혀 몰라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지향하시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네. 가능성으로 할 수는 있고, 그런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요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프라인, 하여튼 주일 예배가 조금 약해요,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누가 에너지가 있고 상상력이 있으면 아까 최소한의 합의된 그 기준을 맞춰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사실 감성적 요소 엄청 약해요. 저도 기성교회 전에 있고 그다음 했는데 공감부터 음악부터 이런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예배 드린 이유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그쵸. 거를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정리랑 다양한 그런 감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같이 있으면 좋죠. 넘어갈까요? 포지셔닝이 그런 거는 길석교회 제 생각엔 좀 현대적이라는데 조금 강점 있는 것 같고 아까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특별함으로 신앙만 되면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냥 음악이든 뭐든 우리가 에너지가 되면 여기 있는 거는 길석교회 오기 전에 탐색해봤던 교회 혹은 왔다가 떠난 교회 그런 거 그냥 생각나는 거 적어봤고요. 저희가 엄청 진보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진보적인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진보라는 건 기준은 다른데 신학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좀 있고 저희는 그냥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혹시 소식 공유까지 가능하고 약간 그 정도 스탠스여가지고 밑에 가면 이렇게 있고 요런 포지션이 있다. 혹시 요거 뭐 또 코멘트 있으십니까? 엄청 진보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더 진보적인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면 사실 그 향림교회도 있죠. 전통적이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넘어가서 요게 좀 중요한데 사실 지금 길석교회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본 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지금 제가 한번 세워봤고 이거는 그냥 대충 짠 거예요. 누구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짠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 10명, 중간 10명, 소극적인 사람 10명. 이게 제가
카운트 그거 전혀 아니고 아니요 그냥 씩씩씩 했잖아요. 대충 숫자 맞춘 거예요. 그냥 대략 10명 정도는 이제 교회에는 관심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중간에 가끔 시간 되면 오고 그래도 10번 정도는 가능하면 올려가는 분들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내년에 한 5분 정도 떠나는 사람 있고 새로 올 사람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인원이 그 다음 몇 명 이렇게 늘려서 4년 후면 10년이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돼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봤어요. 이제 그러려면 일단 홈페이지 재정비도 하고 소그룹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았으면 모임을 하면서 그런 거를 조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해줘도 되고. 근데 소극적인 사람 계속 10명으로 구성돼. 더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많아요. 이미 충분해요? 네, 이미 충분해가지고. 이미 충분해요? 네. 근데 소극적인 사람들이 보통 더 빨리 떠나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금방 교회 떠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서 저희도 이미 카톡방에 인사도 없이 떠난 분들 좀 몇 분 계세요. 원래 이미. 그래서 아마 새로 누가 오고 나가고 이 정도 인원은 늘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엔 조금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건 소극에서 중간으로 가고 중간에서 적극으로 가고 소극은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정 50명 정도 되면은 인원은 뭐 조금 늘어되고 안 늘어되는데 뭔가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아까 얘기한 듯이 좀 다양한 예배 스타일을 해볼 수도 있고 이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하는 사람만 일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어가지고 조금 한계점이 많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하는 이유는 4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40대가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좀 서포트해야 되고 저도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150이면 제 기초생활비가 맞는데 그 이후로 한 100에서 150에 뭔가 뭐 필요해요. 제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의 교회에서는 제가 활동을 생활비의 절반 정도, 지금 150 정도의 예산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50% 정도의 활동비를 내가 받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일을 하면서 버는 형태가 좀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11조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5,000원 이상 자율 헌금으로 운영되려면 약간 요 정도 인원이 돼야 참여자분들이 부담이 좀 덜하게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말하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 약간의 소그룹이든 교회 홍보든 뭐든 조금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약간은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 이게 되긴 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인원 너무 적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꿈을 꿨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떠십니까? 소극은 15로 늘리는 게 안 돼! 안 돼요. 그냥 카톡방에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15명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이제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는 피드백을 제가 계속 받아가지고 사실은 왜냐면 자기 얘기를 카톡방에 못 올리겠다. 지금 원래 6개월마다 카톡방 새로 만드는 것도 교인분들 요청으로 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는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데 교인 참여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이 조금 된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는데 15명 밖에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들도 힘 빠져서 안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소극은 10명만 확충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야 돼, 내 생각에. 한미안에 교회들 막 올렸잖아요. 소극적인 분들은 그쪽 교회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누군가 찔려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워크숍 오는 거 적국 멤버 소국 멤버 아니면 지금 이 중요한 회의에 온 건 모두 적국 멤버. 그렇죠? 절대 적국 멤버 아니야. 초창기 멤버를 보내시는군요. 아 시장 멤버인가 우리? 저 솔리 멤버 중에 아 시장 멤버에 지금 워크숍만 근데 오시지만 고객님 올해는 예배 시간 한번 왔기 때문에 아. 다 하셨어요. 올해는 이미 우리 노는 모임 말고도 참석하셨어요. 한번 참여했어요?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일 봤어. 그러면 완료. 근데 이 정도가 돼야 수요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쥐어짜서 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4년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브랜딩 가이드가 하는 다른 회사도 그런데 다 공격적으로 짜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다 이건 4년 후에 지금이랑 똑같아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계획은 이렇게 해보는 걱정을 할 겁니다. 거면 적극적으로 좀 이제 더 늘리면은 왠지 너무 허황되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공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고 쓸데없는 걱정이 될까봐 슬프긴 한데 네. 그 아까 위에서도 그렇고 뭔가 세대가 지금 약간 편향돼 있긴 하잖아요 많이. 근데 그 온 세대를 아우른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저희가 감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혹은 그걸 좀 계획으로 삼아서 제가 뭐 결혼을 하고 네. 가정이 생기는 분들도 있긴 하고 네.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그런 네.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오면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인데 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한 파트로서 좀 짚고 가야 될까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죠? 가장은 제강 충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그렇긴 한데 제강님이 전도사도 했었기 때문에 유아부 전도사로 제강이요? 네. 채팅창에 재광님 빨리 해외로 도망쳐요. 제강님이 있는 유아부라면 안 돼요. 제강님 안 된대요. 미안해. 아니니까 아, 제강님 너무 진보적이긴 해. 약간 제강님. 네. 근데 저희 인원이 저 계획대로 50명 정도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유아부나 아동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네. 아동부까지는 아니고 유아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고등부는 못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산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저희가 또 전도사님을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도사 초청 이런 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냥 신학생 중에 와서 지금까지는 몇몇 분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아니면 약간 진짜 타겟층을 확 타겟을 해야 돼. 뭔가 유아는 버린다. 유아는 버린다. 버려. 이 교회에서 자란 유아가 너무 궁금하긴 하다. 약간 어떻게 자랄지. 근데 어쨌든 재광님이랑 버리지 마세요. 좀 비슷한 나이 틱적. 비슷할 것 같잖아요. 이유를 버리지 마세요. 이미 버리지 마세요. 이유미가 일단 이러니까 이유미 커. 이름이 버리지 마세요. 벌써 있구나. 이유미 커는 거 보면서. 근데 유아부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안 그러면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하네요. 뭔가. 저도 막 그 아이 한 명을 온 교회가 키우는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이한테 해로울 수도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아이에게 해롭지 않게 하려면 더 지금보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러네요. 장치들에 대한 게 좀 예은님도 육아 출산 작년. 여기도 조금 이제 고민 있는 그런 거라서 세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파라는 거 할게요. 근데 제가 애기는 힘들어갖고. 네. 네. 가운데 온오프가 유연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섭의 좀 대표적인 그런 느낌 색깔입니다. 온오프가 다 가능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 원래는
그걸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 원래는 못 그래.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여기 육아하시는 아빠도 이렇게 참여할.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잠깐 소리를 어떻게 크게 하지?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예. 너무 가까이 예.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잘 들려요. 저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다 솔직히 다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근데 저는 길석교회가 온라인 교회인데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는 첫 번째는 그 온라인에도 강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화면 키라 그러고 이거 뭐라 해야 장점이 되지? 뭐 인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막 갇혀 있고 막 드리라 그러고 뭐 그 딱 예배 시간 딱 때에 딱 앉아서 뭐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 진짜 좀 프리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릴 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뭐 이게 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그렇게 너무 프리하게 해도 되냐라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뭔가 편리했어요. 현대적인 감성에 되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의 요소가 다른 교회들이 하는 그런 온라인적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임 시간에 좀 더 갖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나눔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뭐 아까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예전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저희 교회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가면 화려한 예전이 온라인에 담기는 것도 되게 제약이 많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석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왜 좋은가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도 별로 그런 제약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거를 메인 걸로 하고 다만 조금 더 이제 개인이 좋은 습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를 독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서 사실 원래 온라인 멤버가 새로 오기도 했는데 온라인 멤버가 떠나기도 했어요. 사실 약간 서울 경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긴 해가지고 3m 통과할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 얘기가 그냥 제가 그냥 짠 건데 여기 현재가 이거지. 조금 회의적인 얘기가 조금 더 많은데 조금 낙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약간 근데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낙관적이다. 힘이 여기다. 힘이 여기다. 그래, 조금 회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떠세요? 저는 우선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회의적인 건 맞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그렇죠. 교회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게 뼈 아프게 와닿는 거긴 해서 그게 출발점이긴 하긴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의적에서 시작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비판만 하다가는 진짜 잘못된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할 거 해야 되지 않나. 신학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아까 예를 들어 소미님은 삼나눔만 많이 하면서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중간 지점이 좋을 것 같은데. 반반을 목표로 할까요? 그래서 신앙 얘기랑 삶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맞춰지게. 그래서 일상 얘기가 너무 많다 하면 빨리 끊어버리고 신앙 얘기. 근데 신앙 얘기가 너무 과하다 할 땐 또 끊고 일상 남는 약간. 반반이 좋죠. 네. 소민이 생각은 저기 동그라미가 세 번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상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소민님이. 그럴 것 같아.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스몰 토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빈님은 신앙 얘기가 너무 많아서 힘든 케이스잖아요. 우리 왜? 살짝 그런 게 너무 힘든 건 아닌데 네. 조금 못 따라가기가 있죠. 그렇죠. 생각엔 반반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맞아요.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이거 난데? 난데? 조금 지금
저는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네, 네? 글도 아주 쉬운 글들 쓰고 있어요. 지금 멤버십에는 올리고 있는데 손민님 보고 있죠? 네. 글 쉽게 썼죠? 네. 어,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글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게. 근데 돈 낸 사람은 쉬운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농담이고 그 글들을 이제 홈페이지 새로 만들어서 거기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쉽게 하는 걸로 좀 이제 연습을 하려고 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금은 좀 개인적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너무 넘어갔나? 공동체적인 요소를 조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어떠십니까? 일상상 밥 같이 먹는 게 아닐까? 하루에 한 번이든 점심 포트럭 데이 같은 거. 포트럭 데이가 뭐죠? 다 조금씩 음식 싸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도시락 같은 거. 저번에 소민이가 제안했었는데. 네. 포트럭은 해도 좋을 것 좋은 거 같습니다. 계절 괜찮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홍보 정리, 이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좀 같이 저도 예를 들어 제도 채널 하나 해보고 혹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해도 좋고 교회 유튜브 채널도 공동 운영자로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그거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초대 모임으로 일청님 요번에 했듯이 이런 걸 좀 몇 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교회 홍보 관심 있는 분들 좀 필요하니까 이거는 요약이고. 제 일이 그겁니다 지금. 맞아.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다 했던 얘기라 짧게 한 1분만 하고 얘기하죠.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교회 형태에는 목회자의 노동이 50% 정도가 좋지 않을까. 50%는 참여자들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저희가 대표 운영진 막 했는데요. 수요 모임도 우리가 1년을 원래 짰었나? 근데 이번에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리더들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사실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대표를 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속으로 리더를 하신 분이 와서 그 스타일로 하려고 할 때 제가 볼 땐 충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대표도 1년 혹은 2년을 할 수 있고 한데 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소금 리더든 뭐 소금 리더 없구나 지금.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해내면 것도 조금 지속 가능성이 없고 약간 이런 합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지금은 그냥 약간 그냥 원래 하던 거 느낌 알아서 그냥 좀 참여 많이 한 사람들 뭐 하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목사의 일도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런 거 이런 논의도 사실 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이제 지쳐서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내일 예배 끝나고 혹시 예배 나눔 시간에 좀 해도 되고 미리 좀 이렇게 생각만 했다가 혹시 이거 코멘트 질문 뭐 있으십니까? 홈페이지 네. 그 뭐지? 대행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어디 거예요? 좀 노션. 노션 아니 지금 워드프레스로 제가 만들었고. 워드프레스예요? 네. 근데 지금 한리안 홈페이지처럼 노션으로 제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노션은 글을 많이 써서 홈페이지 만들기 편한데 아예 좀 Q&A 아카이브 같은 거를 그냥 쫙 그 홈페이지로 만들까. 이런 모임은 좀 힘들어하셔서 다 잘랐는데 자른 건 아니고 잠깐 쉬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어느 분기까지 하고 어떻게 쉬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잘 합의가 안 되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가면 약간 그래가지고 운영진에서 하실 말씀 혹시 없습니까? 일단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각자의 경험으로 알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